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사람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내가 변하기를 갈망합니다. 자녀가 바뀌기를 원하고 배우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주위에 있는 그 동료들이 변해서 참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갖추어가면 좋죠. 저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면 참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들은 얼마나 변화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한 좌절감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돈 버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잔소리로 안 되고 결심으로 안 되고 아무리 참고 참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포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력하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변화를 합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것도 막 저 지옥 밑창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바뀌어 버렸어요.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합니까? 우리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극을 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 묵직한 변화, 삭개오 같은 이 묵직한 변화를 보면서 야, 삭개오도 바뀌었는데 바울도 바뀌었는데 우리 남편 바뀐다, 나 바뀐다, 우리 자식 바뀐다.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뀐 것 같은데 중심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중심도 바뀌고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극과 도전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삭개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1절 2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에 대한 프로필이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굉장히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굉장히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리고 부자입니다.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죠. 원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순수하다. 이게 부모님이 지어줬죠. 부모님의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아마 이렇게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순수하게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아니면 본인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순수한 삶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매국노처럼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런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험악한 인생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반드시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런 삶을 살 사람 아니잖아요. 이런 곳에 있을 사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술집에서 막 몸 팔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누가 노숙자로 전락할 줄 알았어요. 막장 인생으로 살 사람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소망이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고 정말 미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잘 살고 싶었는데 바닥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예롭게 살고 싶었는데 현실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삶이 꼬이게 되었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세리가 되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이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부모님은 이런 삶을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길은 없는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바란 것과 이 상황과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되고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되어가는 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와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정복자를 위해서 동족을 수탈하는 우리나라와 생각하면 일제 앞잡이와 같은 세리니까 얼마나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한다지만은 그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창기와 같은 부류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난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질시를 받게 될수록 더 돈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고 돈 많이 쓰면 되는 거야. 저 사람 돈 있으면 내한테 꼼짝 못해. 돈의 의미를 과대 포장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서 더 거부가 될 수가 있어.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유를 높이면 되니까. 여러분 돈 자체가 죄가 아니고 돈이 축복의 도구로 강력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돈의 노예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한계고 고민이고 갈등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이 갈등인 줄 아세요? 몸이 좀 약한 것이 갈등인 줄 아세요? 그것도 힘들죠.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 바람대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나? 나는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라도 잡아야죠. 이거라도. 막연하게 이것이 행복이 줄 것이라 그렇게 믿으면서 그냥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쫄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이에요. 건불 10년이라고. 권력 잠시 잠깐이에요. 가질수록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걸 본인 자신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내 안에 꽉 차야 되는데 내 안에 완전히 그냥 겉은 막 엄청나요. 뭐 프로필 보면 막 엄청납니다. 앞뒤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속은 완전히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면서 사는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여러분 우리 빈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채웁니까? 어떻게 채워요? 뭘로 채웁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져왔습니까? 사랑을 가져왔잖아요. 너는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야. 무조건적으로 너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막 퍼부어주잖아요. 막 사랑 막 자꾸 사랑을 주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 채워지죠. 사랑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알게 되고 내 삶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죠. 그 길을.
그거 못 발견했죠. 왜냐하니까 당연하죠. 우리를 만드신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살았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영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주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만나러 나옵니다. 관심이죠. 관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영혼을 치료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준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세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용기를 냅니다. 사람들은 막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완용이처럼 그냥 너무 혐오하는데 삭개오는 키도 작고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부끄러움 무릅쓰고. 이게 굉장한 용기고 어려운 결단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교회 나올 때 굉장히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연기했다가 또 다짐하고 연기했다가 나가자 이러다가 막 그냥 나왔는데 나와 앉아 있는 게 엄청난 용기였어요. 부끄러움 무릅쓰고. 그게 관심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영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지 허구한 날 텔레비 보는 게 낫죠. 돈의 힘이 통하는 세계 속에서 사는 것과 다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뭔가 궁금했고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이 관심이에요. 용기를 내어서 나온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영혼의 문제를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영혼이 그렇게 메말랐습니다. 재산을 그러면 그럴수록 재산을 더 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이 지니까 뭔가 채워야 되니까 돈으로 채워야지 뭐. 그러면 그럴수록 흙이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주님을 채우면 채울수록 행복하고 막 살맛이 나는데 다른 걸 채우면 막 그냥 더 흙이가 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막 긁어 모읍니다. 양 갈고 내가 돈을 막 긁어 모으면서 보란 듯이 봐라 나 무시하지 마라 복수하듯이 막 그냥 세상을 복수하듯이 살았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내 영혼이 병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을 경멸하듯이 살아갑니다. 왜냐 버림받았으니까. 부모한테 버림받은 자식이 어떻게 살겠어요? 경멸하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들이 어떻게 따뜻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정합니다. 사람이 냉정해요. 나중에요 옆에 사람 죽어가도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당한 아픔도 있기 때문에 이 안갚음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을 복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분노로 공부해서 합격을 해서 좋은 데 가요. 나중에 보니까 정신이 정상이 아니야. 이게 사회생활이 안 돼요. 부부생활이 안 돼. 이게 공부한다고 사회 문제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은 막 추구했는데 그 대가는 비쌉니다. 가정이 파괴되어 있어요. 벌써 자식들이 어긋나 있어요. 여러분 제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막 다그치면서 그냥 경쟁 구도로 집어넣어가면서 막 그 일을 악물면서 살았죠. 영혼이 그러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원은 빤하잖아요. 지가 아무리 날고 기도 인간은 인간이죠. 뭐 독해지는 것이고 악해지는 것이고 일을 악물게 되고 냉정해지게 되고 나를 지켜야 되니까 자존감은
그건 더 생기고 인간성은 상실되고 뻔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자신을 찾아야 그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고 의미가 있게 되고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정말 외로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걸 자기 자신도 알고 있어요. 정말 그는 돈을 벌었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고 성공했죠. 정말 성실했어요. 이 사람은. 일월도 없어요. 일월도. 그냥 무조건 그냥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불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것은 아닌데 이거는 인생이 아니잖아. 이거. 내가 사람이 되어야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마음껏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떡볶이 같이 사 먹고 말이지. 말이 통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제가 가능하고 이래야 삶이 풍성하고 행복할 텐데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싹 막혀. 돈만 딱 있네. 돈만. 지위만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게. 어떻게 돈으로 여러분들 사랑을 살 수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사랑하는 채 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사랑 안 해요. 그거는. 권력으로 존경을 살 수 있습니까? 권력 있을 때만 존경해요. 권력 내려오면요. 그대로 폐기처분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자녀들이 자꾸 멀리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냥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냐. 자녀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체가 외롭다는 거예요. 그게 외로운 거예요. 그게. 그때 내가 정상적으로 살았는가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웃어야 되고 함께 울어야 되고 마음을 나눠야 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도 마음을 탁 닫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을 나눠야죠. 마음을 안 나누는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무적인 관계죠. 그걸 같이 동업하세요. 그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동업하세요. 그 동업자지 무슨 그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야죠. 그래야 병이 안 들죠. 꼭꼭 숨겨놓고 본심을 얼마나 골마 터지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도 인간이고 싶었고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인정하고 인정받아주는 그 정상적인 삶에 대한 얼마나 갈구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상대를 안 하죠. 아무도 상대를 안 하죠. 결국에는 삭개오는 주님께 나갑니다. 세 번째 3절 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아래 올라가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삭개오는 주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보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보고 싶었어요. 근데 키가 작아.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무도 키가 좀 크면 까치발로 이러면 될 텐데 키가 작으니까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때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막 그 노래 부를 때만 얼마나 신나잖아요. 그 큰 지 높은 산에 막 뽕나무에 막 올라가는데 돌 무화과 나무가 이게 좀 번역이 별로예요. 뽕나무가 더 나아요. 만약에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은 오늘 재수 없네. 다음 이러면서 포기했을 겁니다.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본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본다는 거예요. 본다. 이거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본다는 거예요. 인격체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인격체를 바라봄으로써 뭔가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아버지를 계속 본다고 하는 것은 도와달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외롭고 내 인생은 황폐합니다. 그런데 해결점이 없어요. 무력합니다. 이대로 세상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요. 마음에 상처밖에 없고 그냥 핥힌 것밖에 없다고 지금.
입으로 말은 안 해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요. 입은 속일 수가 있어요. 눈은 못 속입니다. 눈으로 말을 해요. 눈을 보면 다 이 사랑하는 것이 경멸하는 것이 다 알잖아요. 막 입은 속일 수가 있어요. 이 혀가 요물이야 이게. 눈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간절한 거예요. 눈은 못 속입니다. 눈은 못 속여. 그 흙이는 눈 절대로 못 속여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대로 살아도 좋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고 어른인데 어떻게 이 지체가 높은 어른이 채통물이 없이 뽕나무에 그냥 기어 올라가. 그 나무도 큰 느티나무도 아니고 뽕나무. 우리나라 말에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안 친다. 그 얘기한 그 말이 있잖아요. 그 겹불은 안 깬다. 그러니까 동상 걸리지 뭐. 헤엄을 쳐야죠. 헤엄을 안 치니까 그냥 빠져 죽는 겁니다. 왜? 양반이니까.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놀림 받을 각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그게 지금 얼마나 웃겼겠어요. 근데 그게 삭개오의 본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모습. 이것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완전히 뭐 사자같이 막 인상 쓰고 이랬는데 정말 순수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구원자를 찾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타나요. 아이들이 엄마 찾을 때 그 순수한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삭개오에게 순수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속물 아닌가요 지금? 정말 순수하세요? 제 둘째 형님이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고 그리고 막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데 돈도 좀 상당히 좀 좋아하고 근데 막 50대 한창 때 암이 걸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점치다가 그 미신을 믿다가 불교 다니다가 완전히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회개하고 매달려서 지금 완치가 돼가지고 70이 넘어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형님한테 평소에는 거의 전화를 안 하는데 불쌍해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소리가 달랐어요. 웃음소리가 이러는데 아니 형님이 내랑 9살 차이 나는데 막 어린애 같더라고. 그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전에는 뭔가 잘난 체하고 너는 내 동생 안 같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많이 줬거든요. 굉장히 또 세속적이었는데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하고 웃었어요. 병 나았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지금 70인데도 지금 항공사에 일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영적 절박함이 어린아이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는 영혼은 절박해요. 주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이번에 반드시 만나야 된다.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하는 것이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겠다. 여러분 예배에 나왔을 텐데 뭐 이번 주에 은혜 안 받으면 다음 주에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러면 막 간절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못 살아요. 나는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일주일 못 산다. 나는 말씀 듣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산다. 말씀 안 들으면 살아갈 수 없다. 태도가 확 달라요.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포기해요? 무슨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따라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를 했길래 안에 밤낮없이 그냥 저렇게 열심인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관심입니다. 그리고 막 어떤 목사야 이 말하고 왔어요. 그것 자체가 자존심을 많이 내려놓은 거예요. 신방만 가면 도망가는 남편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데 어디 갔어요? 그러면 뭐 출타하셨습니다. 전 알죠. 근데 막 어느 날 한 10분 가면 양복 입고 딱 넥타이 메고 앉아 있어요. 신방을 받아요. 그 사람 딱 보면 삭개오라. 박삭개오. 정말 이 정도 되려면요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놔야 돼.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절박함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한때는 얼마나 열심히였어요. 근데 식어 있고 침체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실망을 했어요.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뭐 그냥 복을 주실 줄 알았더니 막 뜻대로 안 되네. 막.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단 말이지. 좀은 살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렇게 하더니만은 살다 보니까 괜찮네. 나도 가능성이 있네. 돈이 생기니까 식어지는 거예요. 다시 절박감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다 하겠다 하시니. 주님은 삭개오를 지나치지 않고 나무 아래 서서 그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렀어요. 내려와, 속히 내려와.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위를 쳐다보다, 우르르 보다. 과거 성경 그렇게 했는데 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삭개오밖에 없어요. 앞을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이러면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하는데 위를 딱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회피할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를 쳐다보았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이름까지 아시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될지 알고 있었었고 성공적일 것인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여러분 재능으로 안 띕니다. 인물로 돈으로 안 돼요. 성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 마음,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딱 본다니까요. 지나가다 그 앞에 딱 선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딱 본다니까요. 지금 주님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나를 지금. 내가 죄인이고 가망성이 없고 오직 주의 용서함을 구합니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삭개오의 영혼을 아셨어요. 그는 뇌물을 받았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동족에 대해서 비정했죠. 주님께서 그거 본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갈망,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이름 불러주지 않아요. 저 난쟁이 저거 돈만 나는 저 배불뚝이야 저거 저 매국노 저거 인간 쓰레기잖아. 그 소리만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파괴가 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을 쫙 크게 불러주는 거예요. 감동이죠. 눈을 딱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와, 여기서 터져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열리는 거예요. 이게 속기 내려오게 하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피하면서 나무에 숨어서 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소외되게 살지 말고 이제 그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욕들어 먹지 말고 조롱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받았고 너를 알고 있고 새 인생을 너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너 집에 가서 유하겠다. 예수 얼마나 바빠요. 십자가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스케줄이 많아도요.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온 영혼들에게는 충분히 여유를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너무 바빠가지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핑계입니다. 그와 교제하면서 막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고백을 받기 시작했고 죄를 회개하고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급히 내려왔어요. 여러분 나무에서 급히 내려오면 위험합니다. 막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뭐 급히 내려왔어요. 급히자가 써져 있어요. 천천히 내려와야지. 나무에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영접을 했어요. 감동이죠. 주님과의 만남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지금 주님과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이 순간 나는 너의 진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지, 축복받고 싶지. 그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을 주님께서는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고
저거 아니 도둑놈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눈을 못 보세요. 영혼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삭개오는 처음으로 마음의 창을 확 열었어요. 그분을 인격 안으로 모시고 주인되게 했고, 주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막 여짜옵니다. 서서 한다는 것은 공적인 보고입니다. 개인의 기회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지켜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고를 하면 지켜야 되죠. 재산의 반을 딱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남의 거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가슴이 막 눈물 쫙 흘리는 게 아니고 삶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도둑질하는 인생,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된 삶 다 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막 끌어모았어요. 이제 막 풀어주잖아요. 목적이 달라졌죠.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즐겼죠. 뭐 같이 음식 나눠 먹고 친구들 다 불러들이라. 막 왜냐면 니하고 똑같은 것들이니까. 그리고 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보면서 도자기를 보면서 이거 어디서 훔친 거야 이거 완전히 이거 사기꾼 아니야? 눈빛으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잘못 지적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잘못 지적할 게 얼마나 많아요. 설교하지 않았어요. 다 모여라. 이제부터는 심판의 설교를 할 테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 다 지옥 간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자식이 어떻게 돼? 먹고 살 수는 있어? 친구도 얘기하면서 그들과 막 마음껏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한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라. 당연하죠. 과거를 묻지 말아야죠. 주님 없는 과거가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죄인들밖에 없는데 들을 것도 없어요. 그거. 들을 내용이 없어요. 그게. 너 평생 본 것 중에 주님이 기뻐할 만한 재산 없죠. 주님이 그러니까 삭개오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전부 다 도둑질한 건데 이거 주님이 막 이거 막 분명히 책망할 텐데 막 조마조마한 거 이게 언제 입 터지나. 말하면 내가 얼마든지 뭐 좀 내놓겠지만 완전히 다 내놓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삭개오는 주님과의 거절을 통해서 이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를 진짜 사랑한다.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서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 하는 것을 깨달았죠. 나를 정말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막 무너집니다. 눈빛을 보면서 무너지고 집에서 막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러면서 막 이야 정말 그냥 자유죠. 두 번 딱 무너져 버렸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삭개오는 이 모든 소유보다 이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 이분을 가지는 순간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다 준 거예요. 그냥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이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전부 다 십자가로 다 가져가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